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려갑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요한 3서 2절 우리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 간구하노라. 예. 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 본문을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은 신약에 있죠. 신약 제일 첫 번째 책 마태복음 24장 3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은 분과 못 찾은 분 앞에 나왔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에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여기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 때와 그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만 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시간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할 시간이 다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때와 시간을 알려주십니다. 그때가 언젠가 7 재앙이 있고 난 다음입니다. 7 재앙이 있고, 7 재앙이 뭐라고 했습니까? 7 재앙이 내성과 지진, 큰 지진, 이 땅에 있는 동안 6000년 역사 가운데 없었던 큰 지진입니다. 그 지진과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 달란트의 우박이에요. 한 달란트의 우박은 한 달란트가 거의 40kg 정도 됩니다. 우리 혜린 양 40kg 될까요? 안 될까요? 아가씨한테 물어보면 실례니까. 대략적으로 혜린 양만한 그러한 우박이 그냥 떨어지는 거야. 어디서요? 하늘에서 50km 이상에서 떨어지는데, 성경에 보면요, 우박이 창고가 있다 했어요. 우박 창고. 하나님께서 우박 창고에 우박을 아껴 두셨다가 마지막 7번째 재앙에 지진도 나지만 지진으로 인해서 커다란 건물, 제가 잠실교회 있을 때에 롯데 월드 타워 123층짜리 짓는 걸 제가 바로 앞에서 봤는데요. 거기에 세멘트가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지하에. 그런 건물이 이제 지금 555m짜리 건물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건물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먼저 지진을 일으키고,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고 그 다음에 부서지고 또 금이 가고 막 그렇게 했죠. 그런 상태에서 40kg짜리 우박을, 얼음 덩어리를 하늘 저 50km 성층권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그 건물들이 다 가루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날 때에 산들도 그냥 무너지고 언덕도 뭐 가루가 돼서 그냥 다 그렇게 되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는데, 각시대 대쟁투 640쪽에 예수님의 오시는 날과 시를 선언하고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언약을 전하시는 소리였습니다. 큰 우레처럼 그분의 말씀이 온 땅에 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겠다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데, 그 선언하는 소리가 뭐와 같다? 큰 우레와 같다. 자, 우리 마지막에 이제 7 재앙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재앙은요 독한 헌대가 나는데, 누구에게 나느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외에는 다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요일날 교회 안 가면 매매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다 일요일날 교회에 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현재 집사님이 교회 가다가 일요일날 교회를 안 가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길거리에서 사과를 사 먹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머니 어제 일요일날 교회 갔어요? 안 갔어요? 그래요. 교회를 안 갔는데 집사님이 배는 고프고 사과는 먹고 싶었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 갔는데 그냥 배도 고프니까 거짓말로 어제 교회 갔어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교회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 좀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여기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짐승의 표라고 하든지 이제 앱이 이제 딱 뜨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할머니 생년월일 대보세요. 딱 그러면은 이제 집사님이 생년월일 딱 되는 거예요. 32년 몇 월 며칠. 예? 딱 되니까 거기에 교회에 온지 안 온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딱 보니까 교회 안 왔네요? 교회 안 갔네요, 어제? 할머니 못 팔아요. 이 스마트폰이 그런 시대가 이제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됩니다. 이게 길거리에서 우리가 뭘 선물로 해도 스마트폰에 그냥 생년월일만 집어넣으면 교회 간지 안 간지 알아요. 왜? 이제 일요일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출석 체크를 합니다. 일요일날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컴퓨터 입력을 시켜요. 근데 일일이 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칩을 넣어가지고, 예? 그 칩만 있으면은 교회에 딱 들어갈 때에 마치 그 우리가 어디 마트에 가면 물건을 훔칠 때에 훔친지 안 훔친지 소리 그 감시하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이 스캔을 딱 해요. 딱 들어오면은 그것만 딱 찍으면은 그 사람이 바로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보급이 됐어요.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예? 일요일날 교회 가야겠다 하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내린다고? 헌대가 있고, 헌대는 여기 막 골마 이렇게 터지는 거냐? 고름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이 바다가 피가 되는 겁니다. 바다가 피가 되는, 우리 가끔씩 뉴스 보지 않습니까? 예? 바다가 빨갛게 변한 그런 것들. 근데 실제적으로 피로 만들어버린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과 샘에서 피가 돼가지고 수돗물을 트는데 거기서 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태양이 뜨거워서, 요새 뭡니까? 뜨거워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있죠? 예?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태양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에 태양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이 그들을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는 또 뭐예요? 낮에 어두컴컴해가지고, 예? 예, 어둠과 그 다음에 질병이 나와가지고, 예, 어디가 어딘지 구별을 못하도록 그런 고통을 겪고, 그 다음에 귀신의 영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또 이런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귀신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멀쩡했던 사람이 그 사람 속에 귀신 들어가지고 뭐예요? 그 사람이 귀신 들려서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집안에서 그 귀신이 막 여기저기서 다 미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 정신이 나가버리겠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재앙이 번개, 지진, 우박, 이러한 재앙이 있는데, 그 일곱 번째 재앙 때에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했습니다. 공기 가운데 쏟음에. 그래서 이 공기 가운데 쏟는다는 것은 뭐냐면 전 세계적인,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립니다. 여섯 번째 재앙까지는 국지적으로 지역별로 재앙이 내리다가 일곱 번째 재앙은요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내리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하여 이제 여섯 번째 재앙부터 죽이기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느냐? 동굴 속에 숨겨둡니다. 하나님께서 동굴 속에 숨겨둬요. 여러분, 지금 많이 그 우리나라에 폐광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폐광 같은데 그런데 우리 숨어서 살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 사람들의 눈을 가려놔요. 그러면 구리 구멍이 뻥 뚫려 있지만 천사가 딱 가려놔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굴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을 못해요.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천사가 그때마다 배가 고프면 천사님 저 배가 고파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천사가 얼른 빵하고 물을 갖다 주고. 하이프인은 그렇게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자, 이 큰 음성이 나오는데 어디로부터요?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요. 큰 음성이 나와. 근데 이 7번째 재앙 때에 음성이 나오면서 그 음성이 마치 나오는데 뭐야? 우리 소리와 천둥 소리 같이 또 들려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되었다 그렇게 선언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로되 되었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말은 뭐냐? 되었다는 것은 이제 7번째 재앙으로 다 끝났다 하는 그러한 재앙의 끝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처럼 이제 구속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7째 재앙이 끝나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 그들이 이제 구원을 완전히 받고 변화가 호련히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에게 뭘 가져준가? 다니엘 12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7번째 재앙이 딱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제 뭐예요?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요한이 되었다는 그런 음성을 들을 때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온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음성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에서 직접 음성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번개와 내성이 되어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지진으로 인해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악의 삼위일체에 대하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새 더러운 영이 연합하여서, 그래서 삼중연합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새 연합체가 새 갈래로 갈라지는 겁니다. 갈라졌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악의 삼위일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누구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로 존재하게 되는. 그러면서 계시록 16장 21절에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인데, 바로 이러한 재앙이 있을 때에 이사야 2장 19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번개와 내성이 이 땅에 내려와서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재앙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토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하게 해 주실 것이다.
자, 마라나타 290쪽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에 충성하고, 그들은 누구냐면 토굴 속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순종한다는 이유로 원수들이 폭력을 가했으므로 토굴 속으로 쫓겨갔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왔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수들에게 바로 징벌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상 숭배하는 자들, 짐승의 피를 받은 자들에게 직접 모여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면서 인내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시고 충성하면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재림시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겠다. 그러면 이 선언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재림에 대하여 선언을 하시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재림의 날을 선포하실 때에 초기 문집 15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있는 성도들 14만 4천 명으로 계수된 그들은 그 음성을 알고 이해했지만 악인은 그것을 천둥과 지진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TV를 보면서 어느 그 경제학 박사가 강의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중국 쪽에 그 경제 연구하는 소장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대문에 가서 소리를 지를 때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어이하죠. 예? 근데 중국 사람은 사람 부를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유진 씨. 중국 사람, 중국말 하는 우리 유진 씨. 사람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중국말로? 웨이. 웨이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남대문 시장에 어이 하면은, 예? 어이 하면은 쳐다보는 사람이 손가락이 꼽을 정도로 몇 사람만 뒤로 보는데, 웨이 하면은 뒤돌아보는 사람이 8, 90%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이 비슷하지만 중국말과 한국말의 의미가 다르죠. 어이 하면은 한국 사람은 알아듣고 중국 사람은 못 알아듣는데, 웨이 하면은 중국 사람들은 알아듣고 한국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그래서 만약에 누가 도둑에게 쫓겨가지고, 예? 또 쫓겨가지고 한국 사람이 어이 막 소리 지르는데 중국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소리 누가 지르나 보다, 비명 지르나 보다 이렇게만 들리지 자기를 찾는지로 생각을 못 할 거예요. 그러나 웨이 하면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할까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누가 나를 부르지 하고 딱 뒤돌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2016년, 만약 예를 들어서 2016년 1월 1일 날 이제 나의 아들이 재림할 것이다 하고서 선을 하시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 2015년 16년 1월 1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대요. 우리 조금만 더 참읍시다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악인들은 그게 뭘로 들려요? 웬 천둥 소리가 이렇게 나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똑같은 소리인데도 달라지는 것은 아마 주파수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옛날에 SK, 그 다음에 LG, 그 다음에 KT, 예? SK가 011이었죠. 그 다음에 LG가 017, 그 다음에 KT가 016이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016 7257-3004인데 그냥 01 편하게 010으로 해가지고 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사람과 통화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016이면 016을 눌렸어야 됐어요. 옛날에. 그렇죠? 예. 이게 주파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주파수는, 예? 나와 하나님과의 주파수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주파수를, 예?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316. 316은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뇌에 박혀 있을 때에 그것이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뭐가 돼요? 이게 주파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음성이 똑같은데 심판의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경책이 되고 구원 때는 뭐가 되냐면 감동이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았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 음성을 듣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뭡니까?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죄인에게는 뭡니까? 경책으로 들려요. 그런데 계시록 1장 10절에 사도 요한은, 사랑의 요한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음성을 말씀하시는데 요한은 그 음성을 듣고 뭐 했다고요? 감동을 받았다 했어요. 감동을.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듣는 사람에 의하여 그것이 경책으로 들리고 무섭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뭐예요? 감동으로 들리는 거고, 그 다음에 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성, 천둥번개. 이것도 심판 때는 하나님의 진노로, 구원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리는데, 자, 출애굽기 9장 28절에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는 이제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다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겠다. 그 다음에 그치게 해달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편 29장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음성을 바라는데 그게 바로 영광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것입니다. 그 뇌성이. 그래서 욥기 37장 2절에 욥기 37장 2절에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즐겨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자, 그들은 마지막 7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몇월 며칠날 오겠다고 재림할 것이라고 그렇게 소리 지를 때에 그 음성을 알아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평상시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르러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군대에서 싸울 때에 나팔을 옛날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 때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라 하면 딴딴따단 딴따단, 이게 이제 아침 기상에 그러긴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나팔 불면은 저거는 싸우라는 소리구나. 그 다음에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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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이게 이제 태각하라, 후퇴하는 소리구나. 그래서 뭡니까? 그 나팔 소리로 신호를 알고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전진하기도 하고 또 후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나팔 소리처럼 들리지만은 그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22장 14절에 이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이 뇌성, 천둥 소리로 들리지만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바라시며 지존하는 자가 음성을 내심이며,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이 들을 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처럼 큰 소리로 외쳐도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알아들어요. 2016년 1월 1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대요. 기뻐서 날뛰게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내성같이 큰 소리로 외쳐도 그게 뭘로 들려요? 그냥 떠드는 나팔 소리요, 떠드는 천둥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서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의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모세가 9번째 재앙까지 계속 내린다고 했을 때 바로 왕이 마음이 어떻게요? 더 강팍해졌다고 했습니다. 그와 똑같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부인하게 되면 그 양심이 화인받은 양심이 되어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팍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그런 말씀인데,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했습니다. 옛날에는 양을 치는 목동들이 양보다 먼저 갔어요. 그래서 먼저 풀을 보고 그 다음에 야수들이 있나 없나 살피고 그 다음에 가시 덤불이 있나 없나 살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양들한테 휘파람 불면은 그 양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휘파람을 소리를 듣고서 이건 우리 주인의 목소리다 하면은 가는 거고, 자기 주인의 목소리가 아니면 안 갑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4절에 아까 14만 4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다고 했는데,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시는데 그분이 인도한 대로 따라간 그 14만 4천이는 내성 같은 소리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4절에 우리에게 앞에 가서 먹을 것을 주실 것인데, 거기에 대한 화해 주석에 보면 동방의 목자는 그의 양을 몰지 않고, 뒤에서 몰지 않고 항상 앞에서 그들을 부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화해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별은 박사들을 구유로 인도했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서 하늘의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또 노래로 노래를 함으로 인해서 목동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고, 바다도 순종하고 질병과 죽음도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하면은 중풍병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사람에게서 중풍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죽은 자,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할 때에 그 죽음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질병과 죽음과 바위들이, 그 다음에 무생물계들이 예수님을 알아듣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6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진동이 일어나고 천둥이 소리가 치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7 재앙이 오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은혜를 누린 자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마지막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7 교회에 계속해서 7번이나 강조합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은 자에게 자서전 65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14만 4천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랬던 것처럼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비치게 시작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의 음성을 기울이는 자들은 이제 7 재앙이 끝나면 성령이 그에게 부어져서 그 사람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얼굴이 환하게 그 영광의 빛으로 비춰져서 백성들이 모세여 제발 그 얼굴 좀 가려달라고 너무 눈부셔가지고, 바로 그러한 눈부신 빛으로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4만 4천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자, 계시록 14장 1절로 12절에 그러한 천둥 같은 그러한 내성을 알아듣는 14만 4천인이 하늘나라 가면 어떤 목소리를 내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인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거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거 타는 것 같더라. 우리의 이마에 늘 어린 양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젖어 있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수 있는 주파수를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 텔레콤의 전자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주파수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2016년 1월 1일 날 재림한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 뇌성 같은 소리를 듣고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백성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님같이 내성같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4만 4천인이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온 지구에 울려 퍼져서 지구에 어디에 있든 그 사람들이 그 14만 4천인의 찬양 소리를 듣고서 그 찬양 소리가 너무도 아름답고 천둥 소리처럼 들리지만은 그들이 듣는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로, 감동적인 소리로 들려서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더 기울여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귀를 기울인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주의 재림의 날 우리 모두 주님을 맞이하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하는 심령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감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즐겨하여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때와 그 시를 올바로 구별하여 주님의 재림의 날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하늘 본향까지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